말씀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우리 31절까지 다 같이 건강하신 분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부터 31절. 이에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몇 명 데리고 가셨어요? 12명 데려가셨죠. 거기 유다도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식사에 초대해 주셨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다 배신이었습니다. 다 배신이었고, 그래서 다 공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배신 가운데서도 6월절 식사 자리를 미리 예수님이 예비하셨고 변호해 주셨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우리는 신의를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친히 오신 겁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의 한 일은 양을 잡아 죽이는 것밖에 없었죠. 동일하게 1세기 제자들 역시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죽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우리도 동일하게 배신했고 범죄했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구원을 받아버린 겁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 배신자들이 그때 만찬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유다야 넌 오지 마라, 베드로야 넌 나랑 밥 먹지 마, 저리 가, 예수님이 그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들이 성경 안에 다 같이 밥 먹었다라는 소식이 저에게는 큰 위로였고 은혜였습니다. 지난주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기억하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인류가 속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보다 속죄자에 대한 필요가 더욱 분명한 적은 없었다. 속죄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신 거죠. 인류가 속죄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그때보다 속죄자에 대한 필요가 더욱 분명한 적은 없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은 배신당하기 위해 오셨고 못 박히시기 위해 오셨고 죽임 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심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확인시켜주고, 또 오늘 우리의 대못 박히는 그 억울함과 고통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죠. 과거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배신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동일하게 당신의 몸된 교회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이 대못 박히는 현실 가운데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과 일터는 예수님의 삶이 구현되는 이 시대의 갈보리입니다. 지난 한 주 잘 박히셨으면 잘 산 겁니다. 가시가 있는지 못이 있는지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십시다. 잘 박히셨습니까? 아프니까 크리스찬이고요, 아프니까 교회고요, 아프니까 어른입니다. 예수님은 모두가 배신했는데 그 모두에게 떡을 내어주시죠. 떡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이 받으라가 헬라어 뭐였던가요? 람바노였습니다.
그 구절에서 3번 반복되는데, 떡을 가지사, 잔을 가지사, 이게 람바노였어요. 그런데 이걸 한글 성경에는 받으라 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사, 가지라로 번역을 하면은 더 가슴에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신 거예요? 당신의 그 떡을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가져라 라고 당신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가지고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이건 나의 피다, 언약의 피다, 가져라,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뺏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주셨다면 도로 빼앗아 가지 않으실 겁니다. 치사하신 분은 아닙니다. 줬던 거 뺏지 않으십니다.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 없지만 그걸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 다 그 피를 마셨다 그래요. 모두 다 그 떡을 마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신자일 때 다 몸과 피를 먹은 거예요. 그들이 아직 배신자일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배신자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확증돼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당신이 주신 은혜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가 우리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배신자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이미 사랑해 주시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당신의 자녀, 새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피라 그랬죠. 이 많은 사람 중에 과연 누락되어도 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얘는 빼 이럴 사람 있어요? 참 우리 입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요. 우리가 아직 배신되었을 때 흘리신 피라면 그 피를 받을 자격은 이 시대의 모든 배신자 그 누구라 할지라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 떡과 이 잔을 내어주신 날이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은 죽이려는 날이에요? 살리려는 날이에요? 살리려는 날이잖아요. 그 피를 보고 살려내시려고 주신 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날만을 위해서 예수님은 애초부터 형편없는 자들, 죄인들, 배신자라는 걸 알면서도 제자로 부르셨고, 이 6월절 식사 자리를 당신이 친히 예약하셨고 예비하셨고, 사람들이 뭐라 하면 변호해 주셨고 끝까지 데리고 와서 앉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친히 먹어, 가져, 내어 주셨어요. 가져, 이렇게. 스탠리 하워스의 말을 기억하세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그분의 몸과 피를 나누라는 초대, 곧 우리에게 그분의 몸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라는 명령은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던 것처럼 세상에 있어야만 하는 한 백성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떡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먹어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지금도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먹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 땅에 필요한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이 땅에 누가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몸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튼튼해진 거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과 피를 주신 건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을 창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할 건데 이 성찬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서의 식사입니다. 밥은 먹었는데 무해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무해한 자 좋은 거는 해롭지 않은 자가 무해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 무익한 자, 무익한 자, 유익한 자. 밥은 먹었는데 무익한 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참 이게 괴롭죠. 어떤 분이 그래요. 오늘 밥값도 못했는데 밥 먹어야 되냐고. 분위기 완전 안 좋아졌어요.
누구는 밥값 해서 먹는 겁니까? 은혜로 먹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도 필요하고 회사에도 필요하고 교회에도 필요하고 열방에도 필요하고 이스라엘에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고 거기에 있는 거더라고요. 배신자들에게 못 박히면서도 사랑으로 자신을 낳아줄 자들, 그런 교회들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배신의 연속성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수차례 설교를 했고 마가복음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걸 저도 어려워하고 여러분들도 아니 저거 했던 이야기인데 또 하네 이러실까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 했던 설교를 하게 되기는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또 이번 한 달 여러분들이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고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6절 한번 보실까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갑자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간다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왜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어떤 행위였어요. 어떤 찬송을 불렀는가? 시편 114편부터 118편을 불렀다고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시간 관계상 115편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간 거예요.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세요. 마세요.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세요. 이건 사실 과거에 일어난 일로 말미암은 찬양이죠. 유대인들은 과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걸 기억하면서 그 유월절 식사가 끝나고 나서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다시 구원해 내시려고 유월절 식사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이 노래는 그저 과거를 기억하며 회상하는 노래로 부를 노래가 아니게 하신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찬란한 미래를 노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노래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여전히 과거에 갇혀 있어요. 왜 이들이 영광을 돌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들은 다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인데 이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배신자들을 구원하신 사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세요 라는 노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9절도 보세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건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에도 이걸 찬양하게 될 건데 왜 그래요? 자기를 믿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스스로 도울 수 없고 자기가 스스로 디펜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배신자들이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하니까 아빠가 하니까 누가 하니까 했던 노래인데 이제는 나의 노래가 돼서 부른다고요. 나의 노래가 돼서. 그럼 노래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듭니다. 어떤 작곡자가 만들어낸 노래를 그게 내 노래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116편도 보세요. 5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거는요 116편 5절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아멘. 이게 과거에 고백했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유월절을 맞는 자들, 그들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억할 거라고요. 이 배신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여전히 의로우셨고 긍휼을 많이 베푸르신 하나님,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117편도 보세요. 이제 열방으로 시야가 옮겨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왜? 2절 시작.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열방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 그분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알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유월절을 통과한 유대인들은 이제 이 노래를 시편을 불러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를 거고, 이방인들에게 전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같이 증거할 거란 말입니다. 118편도 보실래요? 우리가 유월절 캠프 때마다 이 말씀을 봤는데 22절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유월절 식사 후에 읽는 거예요. 찬송으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이 알았겠어요? 기이한 일인데 모르고 그냥 부른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그런데 이제 알죠. 이 예수님을 버린 자들,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이 기이하며 신비로운 구원의 여정을 내가 다 체험했잖아요. 참 울다가 웃다가 웃다가 울다가 불렀을 거예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주일이에요, 금요일이에요? 예수님 버림받은 날이라니까. 주일날 버림받으셨어요 우리 주님?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유월절이라니까요. 유월절. 버림받은 날이에요. 죽임당하신 날이라고. 근데 그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캠프 때 기뻐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한국교회는 무슨 날이에요? 그날이 성금요일이잖아요. 성금요일. 우는 날이 너무 넌센스였다니까. 어저께까지 40일 동안 계속 울다가 뭐 48시간도 아니야. 몇 시간 있다 갑자기 웃으라고 하는데 너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이해도 안 되고.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알아요. 이제. 내가 버렸어. 그런데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는 예수님을 버리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어린 양을 죽이고 구원받는 존재야.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어. 이날 기뻐하라는 거야. 이 기쁨은 그냥 막 방방 뛰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했네.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날 사랑해. 이 방법밖에 없었네. 그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거기서 오는 기쁨. 울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울면서. 세상 건축자들이 버린 돌, 하나님은 집에 모퉁이 머릿돌이 되게 하시죠. 인간의 눈으로는 기이할 수밖에 없는 신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저 과거를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이게 미래의 노래가 되게 하세요. 나까지도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제 아들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노래하며 감람산으로 올라갔을 겁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 매년 하던 거니까 매년 하던 대로 이 시편 찬송 부르면서 감람산 올라갔어요. 밥 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노래대로 이제 일을 하실 거예요. 자,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노래했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노래 가사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역시 영문도 모른 채 노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노래대로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노래하잖아요. 제일 웃기 뭐 그거 있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그 애들이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애들이 뭐 세상 소망이 뭐 있어요? 애들도 뭐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영문도 모르는 노래하는 자들 그 노래 가사대로 그들을 인도해 가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인간은 무지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은 그저 노래했을 뿐인데 하나님 그 노래를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성취하시는가 보실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록된 대로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걸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네가 날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셨어요. 여기서 버리리라고 번역한 헬라어가 중요한데 스칸달리죠. 걸려 넘어지다, 실족하다,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버려짐은 성경을 이루고자 하심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까? 안 이루어져야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버려지시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 그걸 어디서 알아요? 28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거 뭐 예수님이 경보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니네 안 버려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안 버려. 안 버리고 뭐 하시는데요? 니네 갈릴리 거기서 우리 만났지. 거기 니네 동네지. 거기 니네 일상이고 일터지. 나 거기서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야. 이 은혜를 주신다고요. 이 은혜. 갈릴리가 어디였어요? 이들의 과거 일터였고 일상 한복판이잖아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제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아보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인데 다른 삶을 이제 사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그 배신으로 일을 하시고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계속해서 배신이 일을 한다는 걸 배우고 있는데 오늘 또 배신이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삶을 살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장소를 옮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하나님이 그 장소를 다시 가게 하세요. 안 보고 싶은 그 장소, 그 환경. 그런데 다른 내가 되어서 살아보는 거예요. 다른 내가 되어봐서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 어떤 배신에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삶을 똑같은 장소에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 은혜 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죄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은 죄 안 짓고 착하게 살고 넷넷넷넷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랑받고 용납받은 새 존재로 산다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인가?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제 행하는 건 어디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장소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다시 갈릴리여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다시 갈릴리라는 똑같은 장소인데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베드로가 옛 생명 가운데도 어떻게 사는지를 먼저 보십시다. 베드로는 아직 새 생명 가운데 있어요? 옛 생명 가운데 있어요? 옛 생명. 옛 생명의 특징을 우리 베드로가 잘 보여주는데 본문 29절 보세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옛 생명이에요.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이겨버려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니네가 날 버릴 거야.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안 버려요. 다 버려도 난 안 버려요. 이 버리다는 스칸달리죠. 난 실족하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다 실족해요. 다.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 뭐라 그래요? 힘있게 말하되 힘을 줘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같이 말하니라. 옛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힘주어 말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세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안 하겠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다시는 안 하겠다 하고 나면 이제 다시는이라는 말이 입에 안 붙어요. 그런데 다시는이라는 걸 또 해야 살 것 같아서 나와야 되는데 다시는을 하면 또 다시 이게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근데 이제 그거 안 해도 된다고. 새 생명은요, 과도하게 자기를 긍정하지 않아도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도 상관없어요. 왜죠? 예수님이 그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말한 걸 스스로 지키며 살지 않아도 돼요.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 것 내가 지키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말도 이제 안 해야 되는 거 맞긴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긴장할 필요도 없고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어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버리지 않기 위해 힘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건 사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버리지 않을 거야 해가지고 안 버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호언장담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은 인간의 결단이나 구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살 새로운 삶은 뭐예요? 첫 번째, 구호 외치지 않아도 되는 삶. 구호 안 외쳐도 되는 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교회는 구호 따위 필요 없어요. 결단을 이제 안 해도 돼요. 매일 아침마다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매 예배 끝날 때마다 결단하고 이거 안 해도 된다고요. 이게 옛 생명이라고요.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실패가 두려워서 그래요. 그리고 실패하면 폐기될까 봐, 버려질까 봐. 그래서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버림받기 싫어서. 그 금쪽이 같은 거 봐보세요. 애들이 엄마한테 막 떼부리다가도 엄마가 요지부동 있으면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한테 달려와가지고 뭐라 막 말하잖아요. 빨리 뭘 말을 해줘야 얘가 안심이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그때서 애들이 버리지 마 그러더라고. 엄마가 그래도 아무 말 안 하면은 자기 머리털을 뽑아버려요. 자기를 막 이걸 통해서 엄마한테 간심을 끌여서 버림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왜 이렇게 힘있게 말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게 두려운 거예요. 폐기되는 게 두렵다고. 실패하는 게 두려워. 근데 새 생명은 뭐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삶인 거예요. 너 실패해도 너 안 버려. 네가 배신자일 때 내가 너 선택했는데, 네가 날 죽였는데도 내가 그때 널 사랑하고 선택했는데, 네가 뭘 또 죄라는 걸 져보겠니?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뭐 더 큰 죄겠니? 그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큰 소리를 질러야 했었을까요? 이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결단에는 큰 슬픔이 있는 거 아세요? 누가 결단한다, 슬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슬퍼 보여요. 결단에는 늘 두려움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두려움이 더 깊이 내려오면 넌 아직 복음을 모르나 보구나, 사랑을 못 받아봤나 보구나, 불쌍해요, 가여워요. 여러분 사랑이 많고 너그러운 부모는요 자녀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아요. 다시는 안 하겠다고 말해.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다고 빨리 아빠한테 말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이제 그렇게 안 해요. 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안 된다라는 인간의 본질상 그 한계를 아는 부모라면 자녀에게도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안 되는 걸 내가 알잖아요. 안 되는 걸 자녀한테 요구하겠어요? 안 되는 걸 아는데.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난 널 사랑할 거고 난 널 용서할 거야 라고 넉넉히 준비가 된 부모는 자녀에게 결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넉넉히 준비가 돼 계세요. 네가 무슨 말해도 난 당황하지 않아. 제가 이 말에 진짜로 골방에서 주님 앞에 별말 다 해봤어요.
당황하시는, 내가 당황스럽죠?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걸 내 귀로 들을 때 얼마나 민망한 줄 아세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 예배당에서 해봤거든요. 주님 당황하지 않으세요. 나만 당황하죠. 내가 듣기 싫어서 내가 그치게 돼요. 우리 주님 웃으실걸요? 우리 주님 애들이 빽빽빽빽 우는데, 모르겠어요, 넷째쯤 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 우연이가 아픈데 얘가 저 닮아서 그런지 아프면 되잖아요. 아픈데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어요. 살이 이렇게 닿아야 돼. 꼭 아픈데 살이 닿아야 돼. 저한테 그렇게 집착해요. 저를 엄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얘가 저한테 엄마라고 해요. 저를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제 배 위에서 잡니다. 배 위에서. 전 좋아요. 귀엽죠? 절여 보셔야 돼요. 1시간은 할 수 있어요. 1시간은. 아무튼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 역시 부모 앞에서 이제 결단할까요? 결단하지 않을까요? 결단하지 않아요. 그냥 극죠. 결단해봤자 안 될 걸 자기가 알잖아요. 내일 잘하면 돼. 그러니까 애들이랑 이렇게 뭐 옥신각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해.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럼 내일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해. 하면 된다고요. 왜 안 했어? 아빠가 하라고 몇 번 말했어. 너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너 지난번에도 보니까 그랬어. 이러면 이 아이가 안 끝나요. 감정만 상하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그럼 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아야죠. 밥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다시는 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죽을지언정 이런 무서운 표현 안 한다고요. 그저 조용히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나 율법 아래에 있는 옛 생명은 모든 게 공포고 두려움이에요. 나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나 버리면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나 폐기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더 큰 소리를 외치며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옛 생명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기회가 있다라는 게 은혜예요. 또 해봐. 이게 책임자거든요. 주님이 우리의 책임자이십니다. 책임은 내가 져. 너는 다시 해봐. 얼마나 좋아요. 내가 해결해. 너는 다시 해봐. 이게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예수님은 새 삶을 허락해 주셔요. 근데 여러분, 이게 철이 들고 나면은요, 이 새로운 삶이 엄청난 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철이 들고 나면. 아, 그분이 책임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이런 거. 제가 고등학교 때 무면허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사고를 냈는데, 저희 형님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형님이 이제 왔어요. 그런데 경찰서 파출소 이제 가야 되는데 큰 소리 치고 그래 가자 하고 갔는데, 마지막 그 파출소 앞에서 다시 저희 형님이 내려가지고 합의하자고 하시더라고요. 합의 그때 현찰로 50만 원 했거든요. 50만 원. 제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50만 원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형도 그때 뭐 20대니까 저랑 7살 차이 나는데 그때 현금 서비스 받아와가지고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저에겐 그게 엄청난 벌이었어요. 그냥 맞으면 좋겠어요. 근데 맞지 않고 저희 형이 그걸 값을 지불해 줬거든요. 그게 철 들고 나왔더니 그게 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율법을 어김으로 혼이 난 벌보다 오히려 더 큰 벌이라는 걸 이게 철 들고 나면 알아요. 책을 한번 띄워봐주세요. 윌리먼의 책인데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가? 어린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듯이 회초리가 최악의 벌이 아닌 때도 있다. 여러분이 과자 상자에서 과자를 훔쳤다고 해서 어머니가 회초리를 댄다면 여러분의 분노는
회초리와 어머니와 회초리에게 집중될 수 있다. 오히려 체벌은 여러분이 어머니를 어떻게 속였고 실망시켰는지 잊어버리는 데 도움이 되고, 이러한 망각은 여러분을 한결 홀가분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매 맞고 나면 끝났다. 학교에서 맞아 보셨어요? 숙제 안 했는데 맞고 난 다음에 웃고 다닌다니까. 맞아요? 저만 그랬어요? 끝났어요. 숙제를 해야지. 맞았다 끝난 거야. 그럼 막 애들 놀리고 있어, 이 새끼들 막 이러면서. 선생님 옆에서 막 선생님 때리는데 옆에서 막 같이 선생님이랑 같은 편 서가지고 하나 둘 세고 있다니까. 저만 그랬어요? 그랬군요. 근데 여기 보세요. 만약 어머니가 아주 엄하게 회초리를 댄다면 여러분은 그냥 상한 감정을 달래기 위해 과자 몇 개를 더 훔쳐도 되는 권리를 얻었다고 느낄 것이다. 이제 과자 또 몇 개 훔쳐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근데 자녀가 번번이 부모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그 자녀를 계속 사랑하면서 위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버릴 때도 있다. 이게 버릴 때 있다고요. 혼내지 않고 그냥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우씨 왜 이런 거야, 빨리 때려. 훌륭한 부모는 대부분 자녀들을 이런 방식으로 양육하고 긴 안목에서 보면 대개 회초리보다는 훈육이 훨씬 효과적임을 증명해 준다. 훌륭한 부모는 이렇게 한대요. 훌륭한 부모.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쩌면 지금 더 큰 벌을 받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건 엄청난 벌이에요. 엄청난 벌.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면 하호 미랑 영화 같은 영화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셨다라는 이 은혜 앞에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은 공포와 두려움이 동기가 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 새 생명, 용서, 사랑, 자비, 긍휼, 이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건 기쁨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책임감이에요.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먼저 가시려는 거예요. 나 니네 버릴 거 아니야? 니네가 나 버려도 나는 갈릴리에서 다시 너네랑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그곳에서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인간이 열심을 내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자기가 결단하고 목표한 것을 이루어드려서 칭찬받는 거 아닙니다. 혼나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거 아닙니다. 폐기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호언장담하면서 결단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먼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새 생명 안에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그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폐기에 대한 공포 없이 사는 거예요. 내가 버려도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사랑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인 거예요. 이거 거침없이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지 모르겠어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에서 사는 삶, 새 생명 가운데. 북한에서는 뭐 다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막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막 결의에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자유로워도 된다고요. 그렇지만 자유롭다고 해서 능률성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수동적이 된다는 말 아니에요. 바보가 되라는 말 아닙니다. 무력해지는 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창조적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능동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공포가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말해도 되고 실수해도 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서 와. 부끄러워서 뭐다? 와도 돼. 창피해서 뭐다? 빨리 와. 빨리 와. 이제 해봐야지 다시.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애들 괜찮아. 빨리 와. 밥 먹어. 밥 차려놓지 않습니까? 먼저. 다시 해보자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만 용서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일상의 변화를 주세요. 그 갈릴리에서 변화가 있는 그 회복을 선물로 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우리를 천당으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에 먼저 와 계시는 분이세요. 예. 그곳에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 가정, 거기서 공포나 두려움이 동기가 되지 않고 받은 용서, 받은 사랑으로 이제 실수하더라도 또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믿어요, 자기를 믿어요? 아직까지 옛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말을 믿는다고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씩 하나씩 산산조각이 나야 돼요. 나는 믿을 존재가 아니구나, 내 결단은 믿을 만한 게 못 되구나, 이 과정들이 다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당신만 믿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다음 구절이 있는 겁니다. 32절부터 42절까지가 무슨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던 걸 고발하고 있잖아요. 이거 많이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굳이 제가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예수님을 좀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32절 보세요.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33절 시작. 베드로와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좀 약한 모습, 좀 모질한 모습을 보인다 해도 우리 예수님은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모질라 보이세요. 보면 볼수록. 제일 처음에 그런 부분이 어디 있냐면 3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떻게 데리고 가세요? 혼자 가야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를 때는 다 혼자 가시더니 딴 때는 다 혼자, 왜 이때는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얘네 다 배신자인데, 얘네 뭐 의지할 게 있다고. 예수님 그만큼 무서우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어요. 여기서 우리는요 메시아의 약한 모습을 봅니다. 메시아인데 이런 모습이 있어? 성경이 이걸 고발하고 있어요. 고발이라고 표현해서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뿐만 아니라 크게 세 가지 약한 모습이 있는데, 메시아의 기대시는 모습, 메시아가 고민하는 모습, 메시아가 절규하는 모습. 메시아인데 이런 게 가당키나 한 단어들이에요? 하나씩 보자고요. 먼저 예수님은 멋지게 혼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 누구 데려갔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빅3 데려갔다. 그들을 데려가신 이유가 뭘까? 그들에게 의지하고 조금이라도 기대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힌트를 33절과 34절에 찾는데, 예수님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뭐 하시고?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그러니까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셔서 데려가시는 거라고요. 여기 놀라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이 에크담베오인데, 몹시 두려워하다, 두려움에 압도되다 라는 말이에요. 슬퍼하다라는 아데모네오라는 말인데, 괴로워하다, 큰 낙심이나 고뇌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 여러분, 고통 겪으면 어느 정도 가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고통을 너무 겪기 때문에 누군가라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누군가라도. 얘를 의지해서 뭐 하나, 나도 아는데 얘를 의지하게 되더라니까요. 이거 의지해서 뭐 하나 싶은데 그걸 의지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당신의 심리 상태를 숨기지 않으셨어요. 의연하고 초연하지 못하셨어요. 메시아는 담대하거나 담담하거나 평온하지 못하셨어요.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김우진 선수 아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런 짤이 있더라고요. 자는 거 아니야? 네. BPM을 보면 몇이라고 나와 있어요? 78. 양궁 쏘면 이게 지금 이 한 발에 산에 중래 금메달이네 은메달이네는데 78. 그러니까 자는 거 아니야? 이 사람 삼관왕 했잖아요. 리우부터 해가지고 제가 뉴스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파리 올림픽에서 삼관왕을 차지한 김우진 씨의 심박수를 보면
오히려 더 메시아 같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심박수 BPM 심박수 체크했으면 몇이나 나왔을까? 200 넘어버렸어요. 혈관 터져버렸어요 그냥. 우리의 메시아는 파리 올림픽의 김우진 선수보다 초조해 계셔요. 그리고 그것을 속으로만 품고 계시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까지 내뱉어 버리셨어요. 모냥 빠지게 34절 보세요.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뭐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무슨 말이야? 여기 고민이라고 보니까 헬라 말이 파릴리 폴스인데요, 죽음의 원인이 될 만큼 슬픔에 빠지다예요. 죽을 만큼 슬픈 거예요. 이게 고민이라는 원뜻이에요. 마음이 뭐야? 푸시케. 이건 호흡이라는 거거든요.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너무 고민이 돼서.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장님들 다 있어요. 사장님들. 다음 달 월급 줘야 되는데 수금이 안 됐다. 숨이 안 쉬어져. 이거 누구에게 말할 거예요? 누구에게? 사장님들 중에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시는 분 계시다니까. 몇 분. 월급날 되면 저한테 전화 오세요. 기도해 달래. 그분 불자인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이. 좀 알았어요.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카드 회사에서 전화만 와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 전화 벨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이래서 사람이 죽는구나. 사람 빚지고 못 살아요. 빚지지 마세요. 제가 그 뒤로 빚 안 지는 거예요. 그 뒤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돼요.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심장이 뛰고 계시는 거예요. 죽을 만치. 그 공포,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계신 메시아.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다급해 보여요. 뭐라 그러죠?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머물러라, 깨어 있어라. 머물러, 여기에서 깨어 있어. 머물다라고 번역한 헬라 말은 메노인데 출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물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려. 출발하지 마. 어디 딴 데 가면 안 돼. 명령법이에요. 또 하나의 명령은 깨어 있으라. 그레고리오라는 단어인데 지켜보다, 정성을 기울이다, 정신을 차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딴 데 가지 말고 정신 차리고 날 지켜보고 있어. 나 기도하고 올게. 벌벌벌 떨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애들이랑 밤에 시골에 있는 화장실 가보셨어요? 뭐 사랑하는 배우자랑도 비슷한 경우 있을지 모르겠는데, 애들이랑 어떤 시골에 처음 가는 화장실 가면 애들이 꼭 그래요. 아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문 앞에 있으라는 거예요. 화장실 문 앞에. 그리고 예전에는 문 꼭 열어놨었어요. 나이가 조금 드니까 문을 닫더라고요. 문을 닫고 계속 노래를 하라 그래요. 거기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엄청 짜증나요. 4월 달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베트남 가는데 우리 도연이가 길에서 막 급하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막 어디 갔어요. 근데 화장실 막 토일렛이 못 알아먹어. 그 사람들 토일렛 말해도 어디냐고 막 어디 갔어요. 갔는데 푸세식이야. 우리 도연이는 11년 만에 거기를 처음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가자마자 신발을 벗더라고요. 거기서. 야, 왜 벗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울어. 똥은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아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여기 있으래. 문은 닫으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습하고 냄새나지, 좁지. 우리 아들 똥 싸는 거 다 보고 들어야 되지. 예수님이요, 지금 그런 거 같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지 마. 나 보고 있어.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버렸어요. 메시아가 마치 겁에 질린 꼬마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우리 메시아. 소크라테스도 죽음 앞에서 의논했다 그러고요. 한 시대의 영웅들도 이런 절규하지 않습니다. 불교의 승려들도 소신공양할 때 가부좌 틀고 그냥 죽습니다. 그리고 사리를 건지죠. 마카비서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의 고문 앞에서 그의 명을 따르지 않아서 순교했던 엄마와 형제들,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조금 더 요동하지 않고 고문을 받은 후에 순교했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래요? 1세기 당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대부분의 순교자들은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어 이 불의한 시대에 저항하며 자유하리라 하면서 영광스럽게 죽어나갔어요. 태워서. 또 하나 사진 띄워줄래요? 유명한 폴리캅의 마지막, 헤어스타일처럼 비슷한데, 이분이 뭐라고 마지막 고백하시죠? 너 가이사에게 절 한번 해. 가이사 왕이라고, 신이라고 한 번만 말해.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기며 살았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단 말이오. 하고 짐승 풀어라, 불을 지펴라 하고 화형돼서 돌아가셨어요. 4세기 교부 크리스토스톰은 권력자들과 부자들의 사치와 인색함을 비판하는 설교를 자주 했었는데, 그러다가 동로마의 황제의 황후였던 아일리아 에욱도시아로부터 유배를 당하게 돼요. 그때 유배를 당하면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다. 내가 쫓겨난다면 나는 엘리야처럼 살 것이다. 내가 바다에 던져진다면 요나처럼 살 것이다. 내가 돌멩이가 날려든다면 스데반처럼 살 것이다. 내게 칼이 날아든다면 세례 요한처럼 살 것이다. 나를 굴 속에 던져넣는다면 나는 다니엘처럼 살아날 것이다. 나를 불 속에 던져넣는다면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불 속에 살아날 것이다. 내게 채찍과 몽둥이가 날아든다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살 것이다. 4세기의 교부도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나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실 우리의 구주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너무도 괴로워 보이시고 약해 보이시고 초조해 보이시고 어린아이 같아 보이신단 말인데, 왜 이러신 거예요? 우리 주님 도대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됨 때문이다, 시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믿어서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기대며 또 고민하며 절규하시는 그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드러나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은요, 다른 위인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또 확인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웅으로 만들지 않아요. 멋지게 포장하지 않는다고요. 성경의 예수님은 나이스하지 못하시고 오히려 나이브하세요. 고마워요. 우리 현지자매만 끄덕거려줘서 1부 예배 때는 너무 분위기 안 좋았어요. 전 너무 제가 써놓고 만족했는데, 예수님은 뭔가 깔끔하게 멋지지 않으시고 오히려 돌봄이 필요해 보이신단 말입니다. 이걸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당신의 기댐과 고민과 절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영웅담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어른처럼 결단하고 어른처럼 잘 살아서 의젓하게 다 이뤄놓고 영웅으로 장군처럼 서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한 게 아니더란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나이스하게 정돈되지 않아요. 어쩌면 아니라 거의 매일 늘 고민이 있고요, 질이 멸렬하고요, 어수선하고요, 흐트러져 있고요, 혼란스러워요. 이게 삶이에요, 삶.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이런 나이스하지 못한 과정마저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아름다운 거라고요. 그렇게 질이 멸렬한 그 삶, 그게 새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런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기대셨어요. 기댈 만한 사람을 기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대는 거 나이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요, 처음부터 기대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다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절대 의존적으로 사는 게 자녀들이에요. 부모가 없으면 자녀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기대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속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다 드러내셨어요. 고민하게 죽게 되었으니 어디 가지 말고 제발 날 보고 여기 지키고 있어. 우리의 메시아가 그러셨다니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더 멋지게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게, 더 멋있게 함구하시면서 이 일들을 근엄하게 풀어가지 않으셨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 호들갑 떨음, 예수님의 이 초조하심, 이것이 저에게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죽을 만큼 고민하셨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고민하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공황장애 올 수 있어요. 오면 안 돼요? 예수님도 이게 공황장애 상태예요. 이게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의 괴로움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절규하셨어요. 와! 외마디 비명. 그런 적 없으시죠, 여러분들은? 아씨,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거 없으세요, 여러분요? 다 온순하시구나. 이제는 왜 안 집어 던지는 줄 아세요? 밥상 여러분 안 와보셨죠? 그러니까 물 먹거나 뭐 하거나 우유 이런 거, 우유를 많이 던지더라고요. 우유는 종이니까 이제 깨지지 않으니까 우유가 기분도 좋고. 근데 이거 안 해요. 왜냐면 우유 비린내가 너무 납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사람이 근사해져서가 아니라 우유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는 걸 경험해 본 사람은 이제 우유 안 던져요. 저만 그랬고. 저만. 아무튼 하고 찐득찐득한 거고. 우리 예수님도 땅에 엎드려져서 될 수 있는 대로 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성경 안에서 메시아의 이 약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성경은 메시아의 기댐과 고민과 절규를 숨기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 15장 가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바는 누구의 교훈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거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메시아가 약한 모습 폭로되고 우리는 교훈을 얻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뭘 가지게 함이라?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저는 위로를 받았고 소망을 얻었어요. 메시아의 이 약한 모습을 확인한 바람에. 여러분, 기댐이 일을 하고요, 고민도 일을 하고요, 절규가 일을 해요. 이 지리멸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대로 끌려가셔요. 하나님의 원대로. 신앙생활은 이처럼 헛된 것도 기대해 보고요, 쓸데없는 것도 고민해 보는 거고요, 외마디 비명로 보는 거더라고요. 이런 거 안 하고 아주 나이스하게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 없어요. 나이브하게 사는 거예요. 돌봄이 필요한 어린애처럼 그렇게 그냥 사는 거라고요. 그 잘하는 거예요. 메시아도 이랬는데.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쪽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 쪽으로 기루어지는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끌려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함마저도 공개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좋은 스승이십니다. 독일의 최고의 심리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잭 린의 책인데, 마음의 상처와 마주한 나에게, 여기 구절 보면은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이는 약한 존재다. 아이의 유일한 생존 전략은 주의를 끌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포착되도록 하는 거다. 그래서 애가 앙 소리 지르고 우는 거죠.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강했다면 소리 안 나요.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함을 느끼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다. 아이는 자신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 못한다.
처음에는 조금 울 수 있겠지만 점차 울음을 그치면서 흐느낌이 약해진다. 지금 요 앞구절이 뭐냐면 애가 넘어졌을 때 애는 1초, 2초 있다가 앙 울거든요. 바로 울지 않아요. 앙 우는데 그때 왜 그런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오면 점차 울음은 그쳐지고 흐느낌이 약해지고 다친 무릎이 계속 아프긴 하지만 고통은 어떻게 돼요? 점차 사라진다. 이게 아이예요. 상처를 입는 순간에 아이의 세상은 순식간에 다친 무릎이라는 작은 영역으로 축소된다. 아, 끝난 것 같아. 아파 죽겠어. 이렇게 축소되죠. 아이의 모든 인지가 무릎의 통증으로 집중되죠. 아이는 자기 자신을 이 영역 안에서만 감지하죠. 피나 끝났어. 아파. 울어버릴 거야. 그런데 아이에게는 오로지 이 통증만 존재하던 때에 바로 옆에 있는 엄마나 다른 친밀한 사람의 따뜻함과 평온함, 그들의 에너지는 아이의 상태가 그들의 상태에 동화되게끔 해준다. 이제 그 소리에 누군가가 와서 주면 애가 릴렉스가 되잖아요. 아이의 호흡이 점점 깊어지고 심박동은 점점 차분해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린다. 다친 순간에 경련성으로 수축되었던 아이의 흉부는 다시 확장이 된다. 국한되었던 아이의 인지력 또한 차차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제 아이는 다친 무릎 말고 다른 것을 다시 느낄 수 있다. 이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자신을 사랑스럽게 팔에 안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다. 아이는 엄마의 친숙한 목소리를 듣고 점점 긴장이 풀린다. 이제 곧 다시 뛰놀 수 있고 세상과 세상의 자극에 새롭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 아,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아, 정신없이 뛰다가 넘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상처와 고통을 겪으면서 그 순간 아이에게는 변화가 일어났다. 세상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울어버렸죠. 이 세상은 더 이상 아이가 아무 걱정 없이 마당을 뛰어다닐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는 자기 몸이 부딪힐 수 있는 장애물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게 다 위험한 거네. 이렇게. 또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다행스럽게도 그런데 자신을 도와줄 사람, 자신의 세계를 다시 어떻게 해줄 사람? 세워줄 사람이 있다는 것도 경험했다. 아, 고통이 있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네. 그러면 이런 고통이 또 안 오기 위해서는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잖아요. 이 사람들의 존재, 그들의 평온함, 뒷받침 이런 거 덕분에 아이는 고통을 잘 참아내고 고통을 겪은 후에 그 고통을 다시 놓아주게 된다. 무슨 말?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고통을 놓아주게 된다고요. 자라나는 거예요. 또한 정서적 상처를 받은 후에도 아이에게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다.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정서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가 세상을 구분하는 단순한 기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유쾌함, 불쾌함, 좋음, 나쁨, 이거밖에 없었어요. 넘어지면 불쾌해, 넘어지면 나쁜 거야, 일어나면 좋은 거야, 일어나면 상쾌해, 이거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세분화된다. 넘어지는 것도 괜찮네, 넘어지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네. 점점 세분화되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다고요. 제가 왜 이 책을 인용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어린아이가 되신 것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되셔야만 했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어린아이 됨이, 그 나이브한, 그 천진난만한, 그 돌봄이 필요한, 그래서 늘 넘어지고 기대고 고함 지르고 고민하고 그런 어린아이의 삶이 나쁜 것 같아? 넌 그거 안 되려고 결단하고 멋있게 용사처럼 서 있는 거야? 아니야,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배신도 있고 버림받음도 있고 고민도 있고 외침도 있고 절규도 있고 그런 것도 다 있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영웅 되는 게 아니에요.
궁극적인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욕심 많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우리가 영웅이 되려고 그러죠. 이게 목적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요. 영웅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아이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그러지 않아요? 애들이 애들이었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따뜻함과 하나님의 평온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로 자라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지, 하나님 없이 내 결단, 내 의지력, 내 영웅됨, 그걸로 그게 무슨 복입니까? 그거 저주지, 고아 아닙니까? 나이스한 영웅이 아니라 나이브한 어린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사는 삶,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소원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심적인 안정감을 얻지도 못하셨고 깊은 고민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아버지께 부르짖어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신 것도 아니에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간증하실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수님은 그저 거절당하시고 그저 아이가 되셨어요. 무력하게. 이게 우리의 메시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는 제자들에게 버림당하시고 아버지께 거절당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마저도 실망하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지기 딱 좋은 때였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예요. 인간이 스스로 뭘 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뭘 해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그건 베드로라고요.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상처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평온함을 사모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육해 불쾌 좋고 나쁨, 이렇게 단순한 구분을 넘어서 좀 더 섬세하게 세분화해서 신앙생활을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시는 거예요. 아, 상처받아도 괜찮네, 거절당하는 것도 일을 하게 되네, 배신당해도 배신이 일을 하네, 버림받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고 불쾌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친히 어린아이처럼 나이브해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주님, 역시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우리의 스승 아닙니까? 본문 4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되었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라,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이제 자고 쉬라 그러죠. 제자들이 자고 쉴 수 있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를 아셨을 때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들들들 볶았다고요. 여기서 움직이지 마, 나 보고 있어. 그런데 이들 자고 졸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들들 볶나요 계속? 아니요, 이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하고 지금 예수님이 크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람들 들들들들 볶지 않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기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누군가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를 알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케 될 겁니다. 아, 나 사람들 들들들 볶으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 아니지, 사람들을 의지하라고 내가 이 땅에 온 거 아니지, 내가 이런 거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성육심 있고 여기 온 거 아니지. 그걸 알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나도 쉬는데 남도 쉬게 한다고요. 너네 이제 날 위해서 여기서 기도하지 않아도 돼, 날 위해서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아도 돼, 자고 쉬어. 풀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기대거나 나의 기도와 내 생각 이런 거 의지하거나 믿지 않아도 되는 자유, 이제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신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고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쉬고 남도 쉬는 거죠. 그래서 43절부터
어린아이처럼 지리멸렬하게 나이브한 가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 예수님은 부쩍 크셨어요. 부쩍 크셔서 어떻게 돼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때부터는 이제 감당을 하세요. 그 전에 우리 메시아와 완전 달라진다고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좀 천천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52절까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장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홑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아멘. 예수님은 이제 유다의 배신에도 의연하세요.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 사실에도 예수님 의연하세요. 원래 칼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사람 귀를 잘라버렸어요.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냥 붙여버려요. 그냥 의연하세요. 그리고 당신이 잡혀가도 의연하세요. 잡혀가는데 홀딱 벗고 도망가는데도 의연하세요. 어른이 됐다고요. 어른이. 메시아가 여기서 메시아와 조금 전에 메시아 완전 다르죠. 여러분, 기뎀이 일을 했고요, 고민이 일을 했고, 절규가 일을 했어요. 그 나이브한 철딱선이 없는 사람들이 일을 했다고요.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요. 난 할 수 있을 거야. 난 메시아잖아. 나는 성육신 했잖아. 여기껏 잘 참아왔잖아. 다 왔잖아. 고지가 저 앞이잖아. 그런데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셋 데려가야 됐다고요. 울어야 됐다고요.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옮겨주세요. 이런 말을 우리의 메시아가 했다니까요. 근데 그게 일을 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아버지의 거절당하심 당한 끝에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알고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나쁜 것만 아니지. 정신 차리자.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또 우직하게 가시잖아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다고. 내 결단, 내 의지, 내 판단력, 내 기도 믿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린 또 배워요. 내가 결단하고 기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우리의 결단이 얼마나 믿을만하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해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결단하지만 늘 어겨요.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의지력이 없어서 늘 누군가를 찾아 기대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숨을 못 쉴 정도로 고민이 되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겁쟁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더 많이 기도하는 속물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뿅뿅 이런 거 없다고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그 유명한 말씀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럼 이때 하나님 뭐하고 계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고 계실 때 난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고 있었고 울고 있었고 고민해서 숨 못 쉬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26절 27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못 본 척하고 계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가 기대고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내가 숨 못 쉬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아멘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우리를 믿지 않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믿지 않아요. 로마서 3장 3절 보세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어떤 사람 안 믿었어요? 지가 안 믿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나 안 믿을 거야. 결단했어. 난 이제부터 안 믿을 거야. 그런다 뭐가 달라지냐고요. 4절 보세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은 다 거짓돼요.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래도 믿고 싶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걸 수도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 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믿음직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불신마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으로 가보세요. 13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아멘.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움. 우리는 믿음직스러워요, 안쓰러워요? 안쓰러워요. 메시아까지도 그러셨다고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나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입니다라고 잘난 척할 게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항상 믿으세요. 항상. 네가 믿음 없을 때도 걱정하지 마. 내가 믿을 만한 유일한 존재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난 안 놓을 거예요? 내가 꽉 붙들 거예요? 아가야, 힘 빼라. 내가 널 붙들고 있다. 이게 은혜라고요. 기도가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게 종교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내가 죽을지언정 다시는 아서라. 새 생명을 줬다. 실패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고민해도 된다. 숨 못 쉬어도 된다. 내가 숨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의로움을 찾지 않아요.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건 더 이상 자신 안에서 내 힘이나 내 어떤 신뢰할 만한 것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이브한 어린아이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런 아이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receive라니까, receive.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어린 아이가 되시는 거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 같은 배신자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예수님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거예요. 늘 천진난만한 어린 아이였는데 우리는 받았다고요. 마가복음 4장에 그 씨 뿌리는 자, 거기서 환난과 박해가 오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넘어진다 그러죠. 그게 스칸달리죠. 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 다 버렸어요. 근데 씨 뿌리는 자에서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상관없어. 난 계속 씨를 뿌릴 거야.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할 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이제 이루시려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넘어지지만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주셔요. 우리는 매일 버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으로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해보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가시는 거예요. 빨리 와. 다시 해보자.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때 맺은 열매는 우리의 노력의 결과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열매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 뭔지 메시아가 그렇게 모질하게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떨며 무서워하며 절규하며
사람들을 기대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 주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저 당신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사모합니다. 혹 이 시간 숨이 못 쉴 정도로 힘들며 누군가를 의지할 정도로 약해져 있으며 비명을 지르며 절규를 할 정도로 공포 가운데 무서워 떨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지나 하나님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상황들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자, 이제는 실패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음을 감사하며 다시 한번 도전하고 기회 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